오늘은 애굽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통전적이라 그러죠. 큰 숲을 그리는 그런 이해가 좀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듣다 보면은 큰 그림을 못 그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게 큰 그림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레위기도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책들이.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가 어떠한 책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조금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면은 다 아시죠? 이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의 내용도 중요하죠. 물론 시작이 출애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애굽의 내용보다 뒤에 가보면은 더 엄청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나서 무엇을 짓게 됩니까? 성막을 짓게 돼요. 그러한 과정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머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요셉을 예비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예비하셔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창세기 13장이나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려면 가나안 땅에서 하시지 왜 꼭 애굽에서 하게 만드셨는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창세기 4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6장 2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기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역사의 설계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꼭 애굽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배경을 깔아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중다하게 번성이 됐으면은 가나안 백성들이 엄청나게 견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이들이 편안하게 중다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시작이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8절에 새 시대가 열립니다. 8절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전까지는 그러면 요셉을 아는 왕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디를? 그 야곱의 식구들을. 그래서 요셉을 아는 왕들이 다스렸을 때는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큰 민족 이루어줄게. 거기서 이 요셉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중다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430년을 있으면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섬겼겠는가? 그거는 미지수겠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이 아닌데 다른 나라 백성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들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인구수가.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더 많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제주도의 그 땅 주인들이 중국이 많아졌다. 중국인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위기가 들어요, 안 들어요? 제주도 뺏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백성이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구수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당연히 견제가 들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노예로 전락시키고 엄청나게 힘든 일, 노역을 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시작을 해요. 절망적이죠, 굉장히. 노예 생활로 시작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빛이 없는 이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꼭 이런 방법으로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처음과 끝을 일단 봐요. 뭐 중간에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뛰어넘고 팍 뛰어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의 내용을 보고 왜 이런 내용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흘러갔을까? 이런 결말이 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출애굽기의 결말을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결말은 출애굽기 1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요. 성막과 그 영광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8절 40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라고 이게 끝이 나요.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뭘 보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출애굽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작과 결말을 봤는데 굉장히 극과 극이잖아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럼 중간 과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어요.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살아가세요? 그래서 안 본다 그러기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당연히 살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전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들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만 잘 나오셨으면. 예, 저도 주일학교 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언제 특히 외우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외웠느냐?
악글자를 외우래요. 꼭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10가지의 악글자를 외워서 그때 얼마나 외웠으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강계이파. 생각나세요? 강계이파.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장이 강계이파, 악독, 우매, 독, 흑암이죠. 흑장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 스파르타식으로 외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10가지 재앙하면은 우리가 보통 뭘 생각을 하냐면 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켰다. 여기서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보니까 약간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자연주의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에 이제 이 현상을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나일강에 피가 임했다고 하면은 나일강에 있는 그 뭐 기후변화, 급격한 기후변화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뭐 수온이 올라가고 그 안에 뭐 수초들이 다 죽으면서 물이 붉게 변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피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주의적 해석은. 그 물이 붉게 변하면서 뭐가 막 개구리들이 뛰어오르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또 뭐 그렇다고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그걸 다시 뭐 찾아서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수온이 올라가고 물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개구리들이 뛰어오르고 파리들이 와가지고 파리떼가 꼬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개구리와 이 파리들이 바이러스를 옮겨서 가축들에게 악종이 나고 독종이 나게 했다. 악질과 독종이 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럴싸하죠. 들어보면. 저도 그때 이런 건가? 막 이러면서 혹하고 봤던 적이 있는데 그런 자연주의적 해석은 이 성경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누구에게 벌을 내린대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잘못된 신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벌인 거예요. 우상에 대한 이 처벌이 바로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잖아요. 애굽은, 이집트는 굉장히 정령숭배 같은 사상이 있어요. 그 모든 사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보면은 하피랑 그놈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개구리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개구리를 섬기냐 이러지만 그들은 안 그래요. 개구리 하면 개구리 알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봤는데 되게 징그럽지만 굉장히 많은 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번성적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까지 땅에, 이가 그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이까지. 땅의 신으로 삼고 섬기고 파리를 공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떼도 섬겼죠. 이게 농작물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재앙들이잖아요. 메뚜기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앙이 왜 놀랍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면 당연히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때로 주시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네. 개구리를 한두 마리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 주셔요.
파리는 어떻게 주세요, 여러분? 때로 주세요. 왜?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좋아하는 것 마음껏 누려라. 때로 주셔요. 메뚜기 때로 주셔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게 때로 오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그 신이 때로 오는데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세요.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은 뭐 메뚜기 떼나 이런 걸로 비교했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렇도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처음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이런 탐욕과 소유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일어나요? 살기 안 좋은 환경들이 더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는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나 뭐 어떤 명예 때문에 일비하잖아요, 여러분. 울었다가 좋았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들을 더해줬더니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또 재앙들이 있어요. 가축들의 재앙이 있었죠. 우박의 재앙이 있었어요. 이들이 자연신을 섬겼는데 또 가축들을 섬겼어요. 황소를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때에 이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송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토로와 아피스라는 그런 풍요의 신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가축들이 다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병들어 죽어요. 공기를 관장하는 신이 이 대기를 관장하지 못하고 우박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일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왕,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 신의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자가 죽어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면서. 신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내가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다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목적은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단어가 재앙 가운데 여러 번 나와요. 반복되면서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보시면 돼요. 중요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을 내리면 이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정 가운데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 나 한 분뿐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유혹들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성취하고 이루고 뭐 욕심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그것들이 나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족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이냐면 나를 여호와로 알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달은 자는 여러분 재앙이겠습니까?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말이 재앙이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내리는 거예요?
복음의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표적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표적이 올 때 그 표적들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돌아와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보세요. 자,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본문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단일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38절을 보면은 중다한 잡족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가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10가지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온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버렸어요. 왜? 신의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믿던 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다 무력하게 돼버리니까. 그걸 보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너희가 섬겼던 다른 신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른 신은 뭐겠습니까? 대부분은 돈과 명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희한하게 이 대신방 때 되면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들. 잘 믿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최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인생이 돼요. 인생이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요. 전에는 애굽 왕과 애굽의 시선과 애굽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첫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여러분들. 이게 10가지 재앙이 주는 메시지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의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아까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면 좋았는데 이걸 가리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뭘로 바꾸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까요? 그건 자명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만 아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고 깨달은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이 가진 그 안목과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대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장소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이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다음 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지혜를 누구에게서 얻었다요,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얻어요, 여러분. 성막에 관한 지혜를 여호와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진 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탐욕 안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 애굽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선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양산해내고 그걸 진짜 하나님 양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애굽 탈출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헛된 신으로부터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인 성막이죠, 여러분. 이 성막은 여러분 누구의 모형이에요? 장차 오실 오신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의 제사는 십자가 제사를 모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광 가운데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라는 번역이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이 거하신다라는 번역은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성막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영광이 바로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때 너무 적으셔요. 살아가고 계세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을 맞으신 분들이죠. 전에는 애굽 시각과 애굽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그런 헛된 우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분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어디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내려온 신앙 연수로 나는 잘 하고 있다? 굉장한 오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무엇을 보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여러분들 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그런 것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도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단어로 하면 생존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존재케 되는 것, 부흥케 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애굽적 마인드를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하면서 새로움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